여러분은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고통 중에 빠지게 합니까? 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걸 내버려 두시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집단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악한 자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삼성에 기업하는 사람들, 삼성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만 주겠습니까? 직간접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돈이 있으면 저 사람들하고 등져서는 안 되겠기에 또 저 사람들에게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편의를 봐준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돈 없는 우리는 그냥 법 그대로 그냥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봐도 야,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이 당시에도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 재앙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 못 고칠 병이지만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능히 고쳐낸다 그 말이죠. 미리 걸릴 병도 안 걸리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대단하죠? 일순간 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대한항공의 그 집안 갑질을 봐도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얼마나 교만하고 강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다.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막 계속해서 굴러 들어올 겁니다. 1년에만 해도 돈이 수십억씩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도 재벌이 아니라도 우리 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이 당시에 아삽이 살던 이 시대에 자기 나라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님 문화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경건하지 못하게 살면서도 믿음 없이 살면서도 이렇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야,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 이리 세상이 불공평할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사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괜찮겠는데 나에게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것이 더 괴롭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화 속의 하나님이든 아니면 글자 속의 하나님이시든 우리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들 없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시편 기자처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한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실족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택한 백성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문화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재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타협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들을 안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처럼 살고 있나요?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이 사람도 완벽하겠습니까? 어디? 완벽하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냐 이 말이죠. 몸부림을 치다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하나님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갖춰야 됩니다. 이건 평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기는 너무 잘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금방금방 역사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주실 거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 정말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보셨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쯤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제사장인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도 되고 체념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직무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의인들이었어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귀한 세례요한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럴까? 그쵸? 고통이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한 고통
그리고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엔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냐면 성소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들어갈 때야 이 말은 단순히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은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엎드리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꼭 하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근데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리이다. 멸시하리이다.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까? 깨달았나이다.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 깨달았을까요? 이때까지 그들의 강함을 보고 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의 오만을 보고 질시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망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현실에 우리의 느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요. 머릿속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에게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삽은 성소에서 율법책도 보게 될 거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의 망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논리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일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풀리지 않던 현실이 그냥 쫙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 이해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들고 나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깊은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나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택한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악한 자를 진멸하는 하나님이다. 너 몰랐느냐? 너 알았지? 다시 깨닫게 해주마. 너의 마음속에 분노, 슬픔, 체념 이런 것들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마. 그거 없애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죠. 아유,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판단이 맞는 것 같아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사태질을 할 수도 있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어져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마냥 옳은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자 아닙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사람은 24
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겠다,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이 현실과 괴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교리 속에 있던 하나님이 바로 현실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 속에서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바로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어서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시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고 교만입니다. 그거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더 돈독한 신앙과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현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지 않으시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던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뭐 큰 소리 치고 직업은 너무 잘 되고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은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적어도 그 소리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 할 일은 해야지. 그죠? 남을 비난하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할 일은 해야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 할 일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회의를 품고 불만도 터뜨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성소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니,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이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못난이지만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치이고 치여서 너무 형편없이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아삽에게 이런 현실을 준 것은, 어려운 현실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전하고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꼭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